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정료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은 생각하며 몸을 굽혀 주님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아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깔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무지한 그러한 우리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조롱받고 부자들만 권세를 누렸지, 가난한 평민들은 정말 영원히 가난 속에서 무시받으며 학대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평양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는 이미 선교하러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언어를 많이 배웠고 또 성경책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중에 막 화살을 쏴가지고 토마스를 죽입니다. 피가 낭자한 가운데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무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책을 밖으로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토마스는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죽었지만은 어떤 무식한 박홍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갔어요. 그런데 무식해서 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글씨를 알다 보니까 하나씩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벽에서 확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읽어지게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막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만들어졌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서도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시대가 이제 말세를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모든 사람들이 기대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 말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자그마한 나귀, 그것도 새끼라고 말했는데 얼마 예수님이 탈 만큼의 새끼면 어느 정도 자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가 나신 그 모습은 거기서 딱 한 군데 나타나는데 상을 엎어버렸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내 집인데 어째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곳에서 아주 이제 매점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주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안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쓰기 위하여서 하는 것 정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최소한도 마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또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그 화낸 모습을 본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보응을 받고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셔가지고 나는 채찍이 하나로 성경에 이렇게 돼서 채찍을 때린 줄 알았더니 채찍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거기에 빼쭉한 것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팍 때리면은 살을 뜯어내는 박혀가지고 살을 뜯어내는 그래서 온몸에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리고 팽자나무 가시와 같이 그거를 다리처럼 엮어가지고 그걸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줄 얼굴에나 어디나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울지만은 그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대비하자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정말 무시했던 그 전 권사님을 통하여서 3년 동안의 계시록을 네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록을 하라 그랬고 또 계시록을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갖다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그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의 계시록을 3번을 띄웠을 때 그분이 그러면 내가 말세 교회를 조금 도와주게 가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조그만의 그 물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물질이 많아서 교회에다가 톡톡 낸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조그마니까 큰 데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도 30년이라는 세월을 86년도서부터 계속 전도사 생활하고 9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교회 개척이 30년에 이제 31년이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제가 매달려 올 때에 나도 30년 동안 무명이었었다. 이제 31년째가 되어가니 너희 교회도 이제는 이적과 기적과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지.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있다. 예배 소리가 안 들려.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찬양 소리가 안 들려.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찬양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살려달라고 지금 목매여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견디고 또 해야지만 됐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고 엄청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본을 따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일한 대로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심판으로 멸망으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자, 준비하는 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개자만 꺼내도 무서워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엄청 지금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내가 최고야 그런 어떤 남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계시록 개자가 나오니까 막 나를 야단을 치면서 계시록 하면 큰일 나. 계시록 하면 안 되니까 계시록 접어. 나는 계시록 절대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따끔하게 나한테 주의를 주면서 하셔서 나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아웃이야. 그냥 볼 때 인사는 하지만 당신하고는 같이 갈 수 없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돈독하게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지 됩니다. 행한 대로 해수대로 일한 대로 공의대로 상급을 받을 것인지 보응을 받을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제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16명이 설교하는 2박 3일 동안의 일이 있었고, 또 이쪽에서는 3번 한 6, 7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젖복음도 전하고 또 단단한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화를 받아 그러면서 좀 혈기적인 음성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총재가 그렇게 단에 올라가서 야단치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사자가 부르짖으랴 한 거와 같이 잡았으면은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사자와 같이 강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라고 사자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계시록은 무섭다고 하지만은 계시록 속에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다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 하나님,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길은 금길이요 12가지 보석이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얼마만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지, 그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가서 전파할 수 있는 입술들이, 복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